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구걸하는 거린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거린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거린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거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거린이 어떻게 일어날 생각을 했을까? 설령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놀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린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의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 답을 성경 오늘 3장 16절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린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를 성케했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거린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를 성케했다. 그럼 본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씨와 좋은 땅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말하자면 씨와 좋은 땅이 만나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과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에 저는 집사람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는 전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그날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전날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죄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는 눈물을 쏟았고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됐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온 세상이 새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린도 이런 날이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날따라 거린은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지? 왜 남의 신세나 지면서 살고 있지? 나는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마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고 비참한 마음에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린에게 베드로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 그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그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건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2년간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연모하는 여자로부터 절연을 통보받게 됩니다. 웨슬리는 비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길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때 배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전혀 공포나 불안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과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들의 작은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는 예배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웨슬리는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거린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에 거린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일어날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의 말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 순종과 함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 미문길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리는 매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거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를 지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저를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또 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성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많습니다. 이 거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해도 아무 때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괴로울 때, 은혜 받기에 좋은 밭으로 만들어질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를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보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설득도 권면도 애원으로도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는 성경을 들고 펼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방탕한 탕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가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가항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아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러다가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주여, 이 우리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